들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이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소의 연서 연구 41번째 시간입니다. 경영자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나우서 초반절에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두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는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죄는 반드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거룩과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토록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는 방법을 뭘로 했냐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를 깨뜨리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라는 것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니까 인간 안에 죄를 없애기에 인간을 없애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음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만드시고 잘못됐다고 폐기할 존재가 아니에요. 손쉽게 주님께서 도자기 딱 만들고 이거 흠집 있다 그러고 딱 깨트려버리고 만들어놨는데 여기 좀 흠집 있다 딱 깨트려버리고 만들어놓고 그렇게 폐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네, 우리 권사님이 김영희 이사님은 지금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힘을 좀 실어드릴까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당신은 주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들은 이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를 이렇게 만들었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을 계속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본다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그 손을 휘두르시고 이 모든 주님의 속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그냥 팍 없애버리고 폐기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주부에 제가 기록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멸하지만 죄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근본이 죄예요. 그죠? 사단의 시작이 죄입니다. 죄는 멸하지만 우리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대상이 죄예요. 용서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깊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 나훔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배경이 좀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이 국내 정세가 특별히 통치자, 그때 남유다 통치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훔은 므낫세라는 왕이 므낫세가 한 55년 통치하면서 가진 악을 다 행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시킨 타민족보다 더한 악을 이 남유다 왕, 이 므낫세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해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보다도 악을 더 지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왕이.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고 특별히 이 므낫세 전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그토록 멸하라고 말했던 산 땅을 다 멸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산 땅은 혼합 신앙의 근원지예요. 예. 그래서 이 므낫세가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이 므낫세.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려면 두 군데를 보시면 돼요. 열왕기하 21장하고 그다음에 역대하 33장을 보면은 므낫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만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이제 물론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열왕기하의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다시 만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지만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때 주변 정세가 어떠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잔인한 제국이 발흥해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북쪽은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왕이 보고 처음에 아수르를 두려워하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바로 남하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가까스로 아수르가 이제 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보존이 됐지만 나중에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 남유다를 또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므낫세 중기부터 요시야 때까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세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나훔인데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던 그 요나죠.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아수르였는데 이 150년 전입니다. 나훔하고 요나의 시간차가 150년인데 150년 전에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15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50년 후에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대해졌고 너무 잔인해요. 이 민족이. 그래서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마리판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면 막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고 막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잔인한 짓들을 막 합니다. 침공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초토화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완전히 거기서 생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게 잔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멸할 것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데 뭘로 멸망을 당하냐면 말씀해 보면은 이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가 홍수로 멸망당합니다. 홍수로. 그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어느 정도 홍수가 심했냐면 강에 있는 이 토사가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대강이 홍수로 범람해가지고 그 강바닥에 있는 토사, 흙이 니느웨를 한 번에 덮쳐버려요. 이 엄청난 큰 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범람해가지고 이 토사가 니느웨 성읍 전체를 이렇게 가득 메워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래서 토사 층이 몇 메다까지 올라갔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니느웨. 고대 도시의 니느웨는요, 아주 큰 성이었어요. 예. 사람이 3일 동안 돌아봐야 그 성읍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 그 큰 성읍이 범람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한다. 실제로 홍수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면서 큰 토사가 니느웨를 가득 메우게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 아수르 제국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너무 강대하고 잔인한 민족이니까, 군사들도 강하니까, 이 민족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 멸망을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 남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남유다가 므낫세 왕 때 계속 악을 행하니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예,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왜요? 왕의 군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움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고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움을 통해 남유다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그 죄를 물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치냐? 자, 이 2절에서 쭉 보면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사용하신다. 이 의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을 불어 사용하십니다. 선을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거에 가득 메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만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을 하나님 모르는 민족을 통해서 그걸 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완전히 지면에서 없애려는 계획이 아니라 그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로 신실한 주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워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쓸어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고통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어떤 이 과정이다. 환난과 고난이 나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다시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환난 중에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이 성도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신앙의 어떤 힘 중에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내.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악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질투를 유발하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대가를 물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죽겠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졌습니다. 고색 땅을 구별한 거는 셋째 재앙부터 첫 번째부터 이 장자 죽음 전까지는 계속 고색 땅이 구별됐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는 고색 땅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시는데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보혈로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자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모든 곳에 환난이 미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홈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홈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무엇을 질투하시고 무엇을 보복하시겠어요? 우상이 창궐하고 남유다의 우상이 창궐하고 타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남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비웃고 그래서 너희들 그 죄 때문에 너희들 대가를 지불한 거야. 너희들 멸망당한 거 잘했어라고 다 그렇게 조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남유다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보복한다는 거예요? 타민족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저지른 죄,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 다음입니다. 아수르 죄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텐데 그것은 보복이죠. 여기 질투에 해당되는 것은 남유다일 테고 보복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거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아수르가 제국 정책에 의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더니 그 욕심과 교만 이런 것 죄를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보복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면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는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푸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데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돌아오면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해 돌아오게 하실 텐데 이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면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셔도 더디하실 텐데 이거는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빠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거다.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떨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아무리 교회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손에서 그 진노하겠다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회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요즘에는 이 세상의 몸집을 엄청 키웁니다. 마치 심판이 와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몸집을 키워요.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거대함도 하나님의 웅장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영원토록. 근데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웅장함과 세상의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고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지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 어떤 이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경영자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경영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잖아요. 내 인생도 잘 모르는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성도의 권세를 엄청나게 깹니다. 그래서 성도가 져요. 성도의 권세가 막 깨집니다. 그렇다고 와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소용없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이 허용하시고 모든 걸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합시다. 주님 안에서 인내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훔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계의 경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훔이 사역했던 곳이 이 갈릴리 작은 마을이에요. 엘고스라는 곳이 여기 엘고스 사람 나움이라고 했는데 엘고스라는 지역이 이 갈릴리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에요. 엘고스가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 아시죠? 가버나움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릴리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유다 지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나훔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대언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참여케 하십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신다면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내시려고 해도 내 손에서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내 손에서 탁탁탁.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길 원하고 그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안 돼요. 못해요. 연약해요. 탁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 권사님 2년 남으셨잖아요. 그죠? 2년 남으셨어요. 2년 후에 하나님이 딱 부르실 수 있어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그에 비하면 애기죠, 애기. 80대 신랑 애기. 아주 멀었죠. 하나님이,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셨어요. 그의 인생에 3기가 있는데 1기 40세는 애굽에서 멋들어지게 살았죠. 2기 40세는 광야에서 약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3기 40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마지막 40년을 지냅니다. 80부터 110세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죠.
백성들 지질이 말도 안 듣는 불평불만하고 맨날 스트레스 머리 빠지고 아마 모세는 주님께 올라가기 전에 머리가 원형탈모가 왔을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부러뜨려 기도를 했는지 어린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못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저는 아이나 말을 할 줄 몰라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도 몇 번? 7번 거절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계속 거절하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부족해요. 저는 양치는 목동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막 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소명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약한 걸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거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너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게 너를 더 잘 봐.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온 보십시오. 갈릴리 작은 마을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때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쥐락펴락하는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멸망을 예언해버려요. 갈릴리 조그만 동네 유다국이 그 당시에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아니 나홈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나홈이 무슨 어느 국가의 지도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조그만 마을에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선지자, 기름 부었으니까 선지자지만 그전에는 뭐였겠어요? 양이나 쳤겠죠.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이 주변 정세에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홈보다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나홈보다는 다 나세요. 다 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못하겠다, 안 된다, 그 스스로의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런 이 약을 먹었는지 다 그렇게 빠져 있어요. 자기 집이 도둑 맞아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인정합니다. 뺏겼어.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에 분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분, 우리 성령이 가득하면 그 의분이 날 텐데 성령이 가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홈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 죄들을 분명히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실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걸 꺾어주시고 멸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갈릴리 마을 작은 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선포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누가 듣냐면 그 호소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뭐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여기서 신음하며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의 가정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하고요.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이 기대감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어떤 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런 열정이 없고 열성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주십시오. 여러분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이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열정. 하나님 다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나홈의 1장에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얼마나 거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과 세상 죄를 향한 의분이 가득해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함께 공감하지 않는데 이 시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국교회가 아무리 망해도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까운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해봐도요. 천차만별이에요. 목사님들이. 시대가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 말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암만 여러분들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짝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혼을 내도 거기에 정말로 들으면 받고 고치면 생명과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교훈이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낸들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살겠냐고요.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이 다음과 같이 이 시대를 위해 정말로 세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경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뭐예요? 간절히 말해요. 그래서 앞선 믿는 자들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해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먼저 믿는 자를 깨어나지 않으면 남주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온 세계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한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알기를 더 힘쓰고요. 이 마지막 때 주의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이 답답함을 잡으니까 정말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다 꺾어주시고 정말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